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평이 뭘까요? 원어로 에이덴에 해가지고 평화, 안식,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peace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요, peacemaker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화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불화를 줍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분쟁과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웃을 만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평을 외치고 평강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화평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모신 모든 곳에 늘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내 자신이 평화가 됩니다. 가정이 주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국가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국가적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모셔드린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늘 화평하고 기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늘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화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가정은 변화되고 화평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 나라가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전쟁과 포로와 기근이 닥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희생과 양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희생과 양보를 통해 하나님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최대한으로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관용을 롯에게 베푸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리가 건축을 했는데요. 당시 이 여인상을 만드는데 약 400만 달러를 미국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서 이 바르톨리가 자기의 전 재산을 저당 잡혀 20년에 걸쳐서 이 여인상을 조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상의 모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철학가나 사상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르톨리는요, 그 모델을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신상을 완성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어머니, 이처럼 희생과 양보가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요, 천국의 상속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평한 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어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한 자가 되어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